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수련회라서 디도서 말씀을 우리 공부했는데요. 오늘은 다시 이제 이사야서가 되었습니다. 66장 한 장 남았는데 오늘로 마무리하기가 조금 아쉬워서 다음 주에 제가 휴가입니다. 휴가 다녀와서 8월 31일 날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66장 1절부터 14절까지 참된 예배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사야 65장, 66장은 이사야서의 결론 부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사야는 39장까지는 주로 심판, 40장부터 66장까지는 주로 회복, 구원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그래서 65장, 66장에 보면은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사야의 기도, 우리 63장 15절부터 64장 12절 마지막까지가 이사야의 기도인데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65장, 66장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가 기도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63장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이사야가 살고 있었던 당시에 예루살렘의 현실 자체가 너무나도 피폐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사야의 후예들이 예루살렘 성전 다 회파되고 또 성읍도 다 무너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놔두십니까? 라는 그 부르짖음, 경건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이사야의 기도를 대변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65장, 66장인 거예요. 우리가 65장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패역한 사람들은 심판하겠다. 대신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을 잘 믿는 종들에 대해서는 내가 구원하시겠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그들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이야기를 65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66장 1절부터 14절에서는 참 예배와 거짓 예배가 무엇인지 내가 구별해서 참 예배는 받겠지만 거짓 예배 내가 받지 않겠다. 그리고 7절부터 14절 안에서는 이제 종말의 시온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한번 기대해라.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데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때 PPT가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된다 이야기에 있어서 제가 실력이 없는데 한번 대충 만들어 봤어요. 어쨌든 오늘 세 가지 이야기할 겁니다. 세 가지 할 텐데 성전에 대한 관점이 좌우한다.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태도가 결정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참된 예배인지 아닌지가 결판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요지를 가지고 함께 제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 먼저 참된 예배는 성전에 대한 관점이 좌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하늘과 땅 내가 다 지었고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판이다. 그러므로 무슨 말입니까? 성전 만약 성전에서 내가 성전 안에서만 거한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임하시지만 성전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바로 인생들을 주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에 나올 때 성전 안에만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들을 다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임하시는데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종말에 하나님은 거짓된 예배를 폐하시고 참된 예배를 받으시는데 따라서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해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것인가? 어떤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성전 안에만, 건물 안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보좌 삼고 땅을 발판 삼는 너무너무 크신 분,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성전에 와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성전에 나오기 전에도 그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 그런 가운데 성전에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시고 우리의 생각 안에 결코 갇혀 계실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전에 대한 바른 관점으로 참된 예배를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전이 무엇인가 함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 대한 영상이 한번 우리가 들어주실래요? 보신 분 있겠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 성경시대의 예루살렘에 가볼 수 있다면 눈에 띄는 가장 큰 건물은 성전일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건물은 다윗 왕이 설계하고 솔로몬 왕이 지은 것인데요. 이들은 성전이 만유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은 하늘에 있지 않나요? 이 땅 위의 성전은 하늘 위 하나님의 집과 겹치는 장소라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즉 성전은 하나님이 사시며 왕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곳이죠. 멋지네요. 하지만 성전을 지은 솔로몬조차 그 안에 만유의 하나님을 수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네, 건물은 단지 상징일 뿐 실제로는 만물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성경의 첫머리인 창세기 1장이 바로 그 내용이죠. 정말요? 거기에 만물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이 있었나요? 그렇게 적혀 있는 건 아니지만 이야기 전체가 분명히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7일 동안 말씀으로 어두운 혼돈으로부터 질서 있는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하나님의 안식과 통치를 통해 그분의 임재가 온 세상을 가득 채웁니다. 마찬가지로 성막 그리고 훗날의 성전도 7일 동안 7번의 말씀과 함께 지어지고 봉헌된 뒤 제사장이나 왕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안식하고 통치할 수 있었죠. 아하,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 거하길 원하시는군요. 그분의 성전처럼요. 맞아요. 이제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서 창조가 또 어떻게 묘사되는지 살펴볼게요. 여기서는 땅에 초점이 맞춰지는데요. 이 땅 중심에는 에덴이라 불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기쁨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그 기쁨의 한가운데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동산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성전이 이 동산을 본떠서 금과 꽃의 형상으로 가득 채우고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7 촛대를 세운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곳이라는 의미에서요. 그렇군요. 그리고 주목할 점은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일하고 성전을 돌봐야 했다는 건데요. 이건 다름 아닌 에덴 동산의 두 인간에게 주어졌던 임무입니다. 그럼 그 둘이 최초의 제사장이었던 거군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대신 자기들 마음대로 다스리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동산 성전에서 추방되고 말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처럼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자기들 마음대로 다스리길 원했고 결국 그들처럼 추방됩니다. 성전은 파괴되었고 그들에겐 이런 의문이 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걸까? 하나님이 새 창조를 이루실까? 성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새 성전을 세우시고 새 제사장을 일으켜 그분의 임재로 온 세상을 가득 채우실 그날을 고대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로 성전을 재건했죠. 그러나 재건된 성전은 선지자들이 바라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실제로 후대의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이 성전이 완전히 타락해버렸다고 말하죠.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궁극의 성전을 기다려야 했죠. 바로 여기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이 땅의 새로운 방법으로 이루어질 거라 말씀하시며 자신을 새로운 제사장으로 소개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사장도 아니고 성전에서 일하지도 않으셨잖아요.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와 안식과 통치가 그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세상을 가득 채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진정한 성전이시며 이 새 성전은 만물을 아우르기까지 확장될 것이라고 선포하셨죠. 정말 엄청난 선포네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하나님의 임재가 그분을 따르는 자들 안에 오셔서 거하심으로써 그들이 모두 작은 성전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공동체 안에서 안식하시고 통치하시는 거군요. 맞아요. 이게 바로 성경이 그리는 교회의 참모습입니다. 또 그게 성전이고요. 건물이 아닌 사람 말이죠.
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질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럼 이야기의 마지막에 건물로 된 새 성전이 나오기는 하나요? 아니요. 대신 우리는 새로워진 창조세계라는 새 성전을 볼 것입니다. 창세기 1장처럼요. 그리고 이곳에는 성전 건물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 만물이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과 함께 안식하시고 통치하시는 장소가 되기 때문이죠. 네. 이런 성전에 대한 바른 관점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나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성전에 계신 하나님만을 만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인가? 교회 안에만 계신 분인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만물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결국 교회에 나올 때 교회에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시간, 그 시간이 말로 진짜 예배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은 불의와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한 삶을 살면서도 성전에 나아가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사야 1장 12절 말씀 보면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만물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않고 그냥 교회에 있는 성전에 있는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그것은 마당만 밟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6장 1절에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성전 건축이 의미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전 재건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이 거짓된 성전주의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PBS 해온 오늘 요한복음 2장에서도 예수님은 거짓 예배가 드려지는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서 말씀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종교인들에게 조종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참 성전이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전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에 대한 나의 태도를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이신 주님 앞에서 내가 예배 행위를 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조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조종을 받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예배 태도, 우리의 모습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배해도 되겠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된 예배는 성전에 대한 태도가 좌우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성전이신 주님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자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가장 거룩한 지성소입니다. 주님을 통해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주관자이신 주님만을 경배해야 합니다. 주님은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속에, 여러분들이 마음의 성전인데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다 보고 계십니다. 탐욕스러운 종교 행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나왔는지, 어떤 생각 가지고 나왔는지, 세상의 욕심, 탐심, 거짓된 마음들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나의 이 욕심에 채워주십시오. 나의 탐심에 하나님 좀 더해주십시오. 기복주의죠. 이거는 미신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조종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성전에 주님은 임재할 수 없습니다. 더러운 냄새 진동하는 마음 성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 대한 이 관점을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태도가 참된 예배를 결정한다 라는 사실이죠. 자, 오늘 2절부터 6절 말씀 보시면은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 부류가 2절 나와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걸 지었느니라 그들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 사람은 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지금 듣고 밖에 나가서 살아가는데 형제들로부터 미움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 막 쫓아내기도 하고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맞다라고 막 그렇게 이들에게 조롱하면서 하는 이런 사람들 내가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만들겠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 아까 우리 2절에서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난을 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바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가 나옵니다. 3절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소를 잡아서 뭐 할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살인하는 행위와 똑같아요. 두 번째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고 개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짐승으로 제사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개의 목을 꺾는 것과 같다. 예물, 이들이 소재 예물을 드리는 것은 돼지 또한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또 이제 향을 피워서 올려는 기도를 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이 하는 그들. 두 번째 부류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의 길을 택하고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고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겠다. 하나님 보응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고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막 형제들을 막 미워하고 그렇게 하면서 야 내가 믿는 하나님 맞아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 보세요.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 들려오고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려오는데 이 목소리는 누구 목소리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는 목소리로다. 이들은 성전에서 소 제사 드리고 어린 양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분향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요? 부정한 제사. 너희들의 삶 자체가 부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귀 닫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말해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 가증한 일만 행하고 있는 너희들의 제사는 내 원수에게 보응하듯이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린다고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참 예배와 거짓 예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고 그들을 돌보실 겁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의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도 않고 아무리 이렇게 살라고 말해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길, 자기의 뜻을 고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소위 말해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 배를 신으로 삼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예요. 내가 가는 길 이게 my way, 이게 진짜지, 이게 최선이지. 고집을 피웁니다. 하나님이 이 길이라고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요. 원하는 거. 하나님이 아무리 이게 뜻이라고 이야기해도 내가 원하는 게 최선입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막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이미 자기 배를 신처로 여기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 않고
불러도 전혀 대답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가 예배의 진위를 결정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돌이키시 바랍니다. 우리는 수없이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개인 예배에서, 공동체 예배에서, 삶의 예배에서, 그리고 PBS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성장하고 있나요?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형상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계속 자라가게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전에서 마음이 가난합니다. 겸손합니다. 또 심령에 통회합니다. 내가 욕심 가지고 왔구나. 말씀 앞에서 돌이킵니다.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죄를 뉘우칩니다. 성전을 떠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죠. 그러니까 때로는 성전 제사는 잘 들으면서도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로부터 야 니들만 잘났냐면서 환난, 미움 막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동일하게 막 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같이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막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만난 하나님을 자기는 신뢰합니다. 성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자기는 온전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밖에 나가서도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반대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예배를 아까 이야기했던 미신처럼 여기는 사람들. 살인과 부정한 제사와 우상 숭배자와 다름이 없이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성전에서 들려오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는데 대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말씀하셔도 전혀 듣지 않는, 늘 자기 욕심과 자기가 선택한 그것만을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합리화하는 사람들. 우리는 찬양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가 막 수련회 때 많이 불렀고 지금도 부르고 있는 찬양이에요. 우리 지어가죠. 모퉁이 돌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가는데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세요.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분이 이렇게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분의 생각대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방향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는 그분이 우리 만물 가운데서 다 통일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의 마음이 교회만 위하지 않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까지 다 화목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을 만물까지 다 통일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의 생각이세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화목시키셨고 우리 가운데서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 사람들도 화목시키셨고 남자와 여자도 화목시키셨고 종과 자유자들도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함께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이 함께 지어져 가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야 이렇게 오늘 네가 받아줘라, 이렇게 내가 용서해라, 용납해라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안 듣는 거죠. 찬양은 막 뜨겁겠어요. 근데 마음을 딱 닫아. 그 찬양 내용을 믿지 않는 것이죠.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오직 자기의 욕심이 자기 배가 신인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위선적 종교행위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예배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금요일날 우리 금요 찬양하는데 우리가 같이 예배가 예배되기를 원하고 교회가 교회되기를 원하고 우리 막 찬양을 해요. 저도 그런 그 찬양하면은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저도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예배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진짜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기준.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하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그냥 이 땅 만들어 놓고 시계 태엽에 태 감아놓고 그냥 주무시고 계시는 그런 시계공이 아니에요. 눈먼 시계공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 온 하늘, 우주 만물 다 창조하셨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예배 나오면은 야, 박 목사야, 오늘 이 교회에 이런 말씀을 전해라. 저에게 좀 주시는 거죠. 제가 어떻게 보면 씨름하면서 미리 사실은 이거 만들어가지고 보건 장로님한테 줬으면 멋진 PPT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난주 우리 수련회처럼. 근데 좀 11시, 12시가 돼도 이게 막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부족한 실력 가지고 좀 하다가 뭐 이거 보여줄까 말까. 1부 때는 안 보여줬어요. 부족해가지고 안 보여줬어. 너무 부족했어. 그래서 그냥 근데 2부 때는 좋을 사람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지금 어쩔 보내주고 있는데, 그래요. 어쨌든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말씀이 말씀으로 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11시, 12시가 막 씨름하고 또 다시 묵상하고 막 이렇게 해오거든요. 박철진 목사의 말인가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를 도구로 쓰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틀어야지. 자기의 길을 좀 꺾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고집 좀 꺾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쯤 됐으면은 좀 아멘 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같이 전도하자. 내가 좀 불편해 이게. 근데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집사들과 조장들은 좀 이런 가입해라 하면 뭐 하나님 말씀 아니었어요. 박철진 목사의 제안이었어요. 근데 아멘 하면서 좀 가입하면 덧나나요? 근데 왜 안 해? 와, 내 좀 힘들어 죽겠어요. 오늘 재직회 때 한번 이름 부르면서 한번 점검하겠는데요. 왜 안 하냐, 이거 왜 안 하냐, 이거. 같이 하자고 하면 좀 하지, 좀. 마지막 때 하려고? 좋아요, 마지막에. 늦은 배에 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좀 1번으로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떨 때는 내 뜻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럴 때예요. 근데 하나님이 있잖아요. 야, 내가 원하는 거 좀 이거다. 그러면은 내 뜻을 접는 게 이 참된 예배 아닐까요? 그런 점에서 오늘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잘 판단하시고 그분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참된 예배는 삶에 대한 반응, 삶에 대한 태도로 결판난다. 오늘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은 여인에 비유되고 있죠.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8절은 이렇게 해요. 이런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고 이런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없다는,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한 여인과 같다. 시온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켰다는, 그렇게 구원하시켰다는 거죠. 이건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식을 위로하는 어머니 이야기를 조금 더 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않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면서 예루살렘의 현실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사랑하긴 하는데 현실이 너무나 아파요. 그 성을 위해서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10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너희가 젖을 빠는 것처럼, 아이가 해산했다면 엄마가 그에게 젖을 빨리는 거잖아요. 자식을 위로하고 자식에게 계속 먹이기 위해서 젖을 빠는 것처럼 그 위로하는 품에서, 하나님의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처럼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근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1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예루살렘은 지금 황폐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피폐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전혀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현실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그들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읍의 젖을, 수많은 문나라의 성읍들의 젖을 빨 것이고 그 옆에 안기고 무릎에서 놓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하나님은 어머니가 되셔서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는 지금 너무나도 마른 뼈 같아. 그런데 이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이 막 이제 막 진액도 나오고, 연골도 막 살아나고 막 이런 것처럼, 풍성한 연한 풀의 풍성함 같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삶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삶의 현실은 피폐함. 삶의 현실은 황폐함입니다. 예루살렘 현실. 근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진통 없이 낳은 자식이에요. 근데 그 자식을 버려두겠냐 이거죠. 그에게 문나라의 막 저들을 빨려서라도, 문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다 줘서라도 그를 완전히 더 회복시킬 것이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를 마치고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 현실은 너무나 힘들어. 우리 예배 마치고 삶의 현실을 바라볼 때는 절망스러워요. 실망스러워요. 여전히 예루살렘을 사랑하지만 예루살렘 때문에 슬퍼 울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걸 향해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리어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야, 그 성읍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삶의 현실과 말씀하신 하나님을 한번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배 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자기가 온전히 신뢰한다면 삶의 현실이 비록 피폐하고, 삶의 현실이 나를 실망스럽게 만들고, 삶의 현실은 나를 외롭게 만들기도 하고, 삶의 현실은 너무나 높은 산처럼 보이고, 삶의 현실은 내가 건너가기는 너무나 넓고 깊은 강과 같다 할지라도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시온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시온을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삶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라. 그것이야말로 진짜 예배다.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을 듣고 아멘 했다면 삶에 나와서 삶의 현실은 여전히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예루살렘은 피폐해요. 예루살렘은 여전히 황무함이에요. 예루살렘은 아직도 그냥 페르시아의 통치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것만 현실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미래를, 이들을 회복시킬 것인가. 문나라의 영광이 막 들어올, 우리 이사야 60장에서 봤던 문나라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 가지고 다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지막 때의 영광,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 앞에서 현실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현실을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믿고 우리가 온전히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반응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참된 예배를 드린 사람의 온전한 태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 베푸실 풍성한 영광을 믿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참된 예배는 삶에 대한 태도로, 삶에 대한 반응으로 결판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를 버려두실까요? 아닙니다. 태어난 자녀가 엄마의 품에서 젖을 빠는 것처럼, 엄마가 끊임없이 자녀를 위로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을 끊임없이 위로하시고 더 풍성하게 평강으로 또 번성으로 아니면 은혜로 위로로 우리에게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면 삶의 현실들이 막 다 바뀌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여전히 삶은 신라곤이기 때문에 더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앞날은 장밋빛 미래가 펼쳐진 게 아니라 고난의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아갔는데 전화가 옵니다. 아빠가 아프다. 엄마가 지금 힘들다. 이런 전화 받을 수 있어요. 내 직장에서 때로는 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이 큰 산처럼 보입니다. 건너가기 너무 어려운 깊은 정말 절망스러운 바다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전교인 수련을 마치고 집에 가니까 어떻게 집이 막 잔치가 벌어지던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일주일에 수련을 마치고 일주일 동안 막 행복이 가득했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삶의 무게로 인해서 실망과 절망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얻었던 힘 다 소진하고 시들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또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삶에 대한 그런 삶에 대한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눈이 바뀐 사람들이거든요. 시각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바뀌고 시각이 바뀐 사람들은 세상을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너무나 아파서 힘들어하는 아버님 찾아가서 계속 찾아가면서 우리 집사님이 이야기하는 거 참 그래도 감사하다. 아버님이 그래도 믿음이 계시니까 언제 가셔도 참 괜찮다. 이런 그 마음을 갖는 거. 참 때로는 아니 예배들 우리가 술을 마치고 왔으면은 아버님이 더 건강해져야죠. 아버님은 더욱더 행복해야죠.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뭡니까?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삶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원망, 불평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의 민족들을 봤어요. 근데 여전히 자기 민족은 더 예수 믿는 자기를 비롯해서 많은 사도들을 막 핍박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가족들, 우리 민족들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 고통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우리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저렇게 넘어졌는가? 유대인들이 넘어졌는가? 유대인들을 회복시키기 위함이구나. 그리고 이방인들이 막 회복되는 모습 보면서 이스라엘이 막 시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원래 원가지였는데 쟤들은 뭐야 하면서 막 시기에 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는 막 자라가서 나중에 하나님의 충만한 백성들 이스라엘들은 다 구원받는다라는 놀라운 비밀을 깨닫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1장에서 그가 이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한 후에 고백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진짜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현실 여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우리를 외롭게 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를 절망시키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절망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계세요.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 한번 삶으로 도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르게 반응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그 삶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들은 참된 예배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쁨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잘 준비하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신의 같이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어머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더 놀라운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을 채우실 것입니다. 다양한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영광을 맛볼 수 있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참된 예배는 예배 전에 참 성전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올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대한 바른 관점. 참 성전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정결함이 준비되어 있는가? 나한테는 더러운 욕망들은 버렸는가? 나는 가난한가? 나는 통에 자복하는 마음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예배 전에 참 성전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준비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예배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버려야 될 죄는 무엇이고 꺾어야 될 고집은 무엇이고 조정해야 될 나의 길은 어떤 것인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귀 기울여서 순종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 후에 나아가서는 삶은 여전할 겁니다. 삶은 더 힘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삶의 정황, 삶의 현실, 그것에 우리가 압도당하지 않고 우리가 만났던 그 하나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참된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성전에 대한 바른 관점으로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성전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반응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이곳에 와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욕심, 나의 길 정말 조정할 수 있도록 그런 반응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후에 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